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이 혹은 이렇게 귀성길에 가신 것 같기도 하고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시골에 간 것 같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뭐 메리 구정하기도 그렇고 적절한 표현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해.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올해는 힘내세요. 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주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본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길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하면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뭘까요? 광야.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 광야에 대한 말을 했는데 광야하면 느껴지는 게 뭡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부딪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현장이 광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사면초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출애굽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또 문제 앞에 놓이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애굽에는 매장할 땅이라도 있는데 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죽어도 매장할 땅이 없는 이 광야 같은 땅에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 가는 길은 절벽이에요. 이게 바로 사면초가 아닙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10가지 재앙의 그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을 텐데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을 겁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이 수많은 인구가 건너갈 수 없는 길이죠. 뒤에는 무장한 애굽의 군사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영락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옆에는 절벽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영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면초가와도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그림자를 봤어요. 절망이겠죠. 좌절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답을 내도 되고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답을 내도 되고 중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내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절망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한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았다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오늘도 동일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처럼 마술처럼 우리 눈앞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도 오랜 시간 동안에 통풍을 말리시고 마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왜일까? 그 상황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본 거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었어요. 어떤 시선이었냐면 앞에 홍해의 절망의 시선, 뒤에 따라오는 애굽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 절망의 시선, 그리고 절벽과 같은 그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시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선을 극단적으로 좁게 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의 이 상황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딱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절망의 시선을 바라보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알게 되는 거죠. 몸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야, 우리를 이끌어내지 말지. 그냥 그곳에 죽게 하지. 왜 광야에서 이쪽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물론 1세대는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그들이 고백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21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들의 위협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조차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것,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눈앞에 위협에 사로잡힌 시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거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다른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8주 동안에 계속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로 시선을 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끊임없이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또 전달되는 이 시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첫 단계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시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 절망,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이 홍해의 사건은 이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실 구원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게 뭐예요?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따라 했더니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됐고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 세상에서의 노력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수단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핵심의 구절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좁은 시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선으로 보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지팡이를 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모세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방식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자연현상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나? 왜 기적을 이렇게 보이시지? 오랜 동안 보이시지? 자, 여기 이 장면에서 21절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적하면 오병이와 같은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이런 기적만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은 그런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짠 하고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랜 동안 동풍으로 인해 바다를 말리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느냐? 잘
작은 밤새도록 부는 그 바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다.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의 눈이어야 하고 시선이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이죠. 거센 바람이 들릴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면 벌써 마음에 막 힘들고, 야, 날씨마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만약에 바다에 그 태풍이 있게 되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근데 그 바다 안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있고 사체가 있고 유해 물질들이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환의 시기를 만들어서 다시 그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보고 둘, 셋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태풍이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서도 그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강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사막과 광야에 같다면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생명이 살고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부는 동풍,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린 예수쟁이,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믿음을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표현하는 것은 각자의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의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나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의 그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얼만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맞물려 있고 세상의 반, 주의 은혜 반 이렇게 기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고 또 믿음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홍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실 구원을 예표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처럼 건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 영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야 하는 이유는 현실의 홍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홍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큰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커 보이나요? 어떤 게 커 보여야 돼요? 어떤 게 커 보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시선이 커야 되지요. 그렇게 커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장애물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절망 뒤에 나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의 그 450명의 그쪽들과 엘리야의 사건을 봤잖아요. 엘리야가 사환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징조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한 번 물어보고 없는데요. 2번 없는데요. 6번까지 없어요. 7번째 뭐가 보이는 것이 없니? 선생님,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아, 그래? 야, 그러면 폭우가 올 것 같으니까 가서 아합 왕에게 피를 피해서 내려가라 이야기해 주어라. 엘리야가 무엇을 본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요만한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그런 구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폭우를 내리는, 모든 대지의 갈증을 적셔줄 수 있는 큰 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그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상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명절 끝나는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가 되고 선포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환영했던 그들로 인해서 다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목숨 잃게 되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지만 살아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순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살 길이었구나, 살 길이구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살 길임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단순히 이것은 길을 막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사순절의 시작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누구에겐가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든 그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삶에서 지켜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그 이유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막다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위를 보십시오. 갈 곳이 없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 시선을 위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앞에는 홍해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인정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재정적으로 무엇이도 하는 모든 일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실 순간이 가까웠구나, 가까운 순간이 신호가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자세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조금씩 그것을 말라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가 더 이상은 그 문제가 아닌 마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밤의 길이가 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밤의 길이가 깁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밤이 길다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엘리야에게 들렸던, 엘리사에게 들렸던, 모세에게 들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들렸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면서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바다에 던질 때 이미 그들은 물이 아니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찰랑거리는 넘치는 요단강을 밟을 때 홍해 사건과처럼 동일하게 물이 갈라졌어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 아이,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징조, 세미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다 해도 그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길을 내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땅처럼 건너는,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명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자 가족 예배 순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예배 그냥 잠깐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작업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연수가 우리 생각하는 연수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짧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가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가정이 되기를, 그 가정이 되는 귀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제